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절기를 만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계기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스도를 잘 배우지 못한 흠집들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에 거칠음과 사나움의 상처를 내고, 그것도 잘못했다는 뉘우침도 없이 우리는 또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그렇게까지 무식하지 않기를 갈망합니다. 내 형제와 내 자매에 대해 유감을 품고, 내 이웃과 그 밖의 혈육에 대해 유감을 품고, 예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비춰보면서, 주님은 성탄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을 회복하시나이다. 아기 예수처럼 겸손하게 전능자가 한 여인의 품에서 젖을 먹은 것처럼 스스로 다 행할 수 있는 그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처럼 되어 전통처럼 여인의 손을 통하여 기저귀를 갈고 이와 같은 현실을 지내신 예수 그리스도요,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마음을 다 들여서 부족하지만 각자가 예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못된 주님을 괴롭히는 자들을 주님 내놓고, 나는 보아라, 나는 보물이라, 나는 보석이라고 귀하게 여기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한낱 돌과 같은 것, 이제 그거를 붙들고 허우적거렸던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유황을 내놓습니다. 황금을 내놓습니다. 모략을 내놓아 봅니다. 이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진실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다시 승천하신 주님의 실존인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토록 좋으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저희들에게 새로운 씻음을 주셔서 연하고 부드럽고 어여쁘고 겸손할 수 있는 마음이 잉태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탄절, 저마다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품어 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이들 읽었죠, 이거요? 예, 많이 읽고 암기도 했던 절들이에요. 이게 마리아가 시대의 의인이죠. 그것도 이제 나이 많은 종교 생활에 익숙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 처녀고 어리고 신앙생활에도 능숙하지 않고,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과 교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기다림만이 그 마음의 통로를 순결하게 해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메시아가 오신다는 구전으로 다 들었어요. 처녀가 하나둘이었겠어요? 이스라엘 땅에도 처녀가 참 많았을 텐데, 또 그 중에도 각자가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메시아가 온대. 이제 우리는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고 최고의 국가, 솔로몬 시대처럼 다윗의 시대처럼 모든 열방을 제압하고 우리는 조금 더 떳떳하고 당당하고 멋지게 살 수가 있을 거야. 이런 어떤 기대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사건을 기다리는 한 성도들의 그 신앙심이 있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선조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통된 내용은 현실보다 내세에 있었다고 발견한 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예요. 똑같은 성령으로 똑같이
자기들이 신앙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알리시는 것, 어떤 성도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떤 성도에게는 내면적으로,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거의 현실적인 것 같은 거예요. 거의 다 많은 프로스가 현실에다 묶어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것 같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는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병도 안 드는 것 같고, 무언가 육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어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생이로구나, 이렇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영생을 위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영생의 근본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출세하고자 성공하고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지자라고 대우를 받고자 이런 건 아주 부족했어요. 단 하나, 알고 싶다 여호와를, 더 친근하고 싶다 여호와를. 육체를 가진 내가 이 땅에서 여호와를 알고 가자.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도 경험해 보리라. 이런 간절한 내면의 소원이 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골라온다면 난 이사야를 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묘사를 잘했을까?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고 그 비참함, 이런 것들을 그렇게 구구절절히 그 메시아가 만나야 할 고난과 사단의 공격을 받고 죽어야 되는 사건을 그렇게 잘 쓴 분이 좀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저는 늘 주님 나라 가면은 사도 요한하고 이사야를 꼭 만나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내면의 삶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냥 외적으로 다윗처럼 한 나라의 정권을 탁 잡아가지고 외세로부터의 침략을 막고 먹고 사는데 부족 없고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넉넉하게 건강하게 잘 살다가 죽으면 어때? 이런 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 빈약합니다. 죽어봤어? 이렇게 나옵니다. 가봤어?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건 인정해. 현실에서 성과가 나타나는 건 인정해. 그러나 내세를 내다본다면 가봤어? 만나봤어? 천국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의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내면의 영계를 영혼 속에서 경험하는 성도들이라면 외적인 것, 로마가 더 지배를 하든 더 비참하게 살든 다른 나라 공격을 하든 그거는 하나님의 현실로 놓고 지구 전체와 우주 전체를 경영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속의 우주다. 내 영혼 안에 우주, 내 영혼 안에 창조주, 내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보게 하셨으니까 이 하나님과 내가 함께 영원히 그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선지자들도 아니 하나님의 목사님들도 성직자들도 두 종류예요. 현세적인 사람들, 극히. 그래서 조그만 기적이라도 하나 나오면 크게 뻥 튀겨서 대단한 걸로 알아요. 솔직히 우리 나시린에서도 우리 형제님들 엄청 비참해요.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집회 때마다 해마다 안수하여 많은 사람이 났어요. 엄청나게. 이걸 광고했다면 아마 우리 집은 병 고치는 집이 됐을지도 몰라요. 우린 전혀 소문 안 내죠. 왜? 그렇지 않아도 기적과 이적과 신비한 것에 호기심을 가진 이 백성들이 그런 쪽으로 예수를 몰고 가면 영생을 무시해. 그쪽에서만 성공을 하려고 그러지. 정말 내 자아가 한번 예수 이름으로 굴복을 하고 흐느껴 보세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내가 엉엉 울었던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진지한가? 그런 경험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현존 속에서 실제가 됐던 사건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못 버립니다. 절대적이에요. 그런 분들의 신앙을 본받아 어느 날 주님은 그 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욕심 없는, 사욕 없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게 특징이에요. 사욕 없는 간절함. 다 사욕이 있으니 거의 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주님이 이렇게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하고 뭔가 사욕이 있는, 10개라면 1개라도 얻어가질 수 있는 이런 사욕 경쟁을 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난점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살려주냐는 경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잘 되냐가 이 경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바알을 섬기는 신앙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목적은 바알이야. 형통해야 돼. 무언가 성도와 함께 교제는 하지만 바깥에 나가면 나를 의시돼야 돼.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곤욕을 치른 문제가 하나가 원장님이라고 불러줄 때 난 진짜 괴로웠어. 원장 자격이 있을 때 원장님이라고 부르면 돼. 학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재산의 일까지 빵점이야. 근데 원장이라고 하는데 볼품도 없는데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것을 벗어나려는 마음을 참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 마음에 이것도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걸 거부하면서 싫어하느냐. 이런 어떤 깨달음이 좀 와서 그래 자연스럽게 받아보자. 자연스럽게 받아보자. 이렇게 이제 길을 들이게 돼서 지금은 어떻게 불러도 이제 관심이 없지요. 자격 없는 나를 자격 있는 자로 인정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예. 만약 나 부자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고 마음이 부자가 돼가지고 현실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근데 소문은 윤 선생은 부자야. 윤 원장은 부자야. 이렇게 소문이 크게 났었어요. 그렇게 인정하는 것,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과한 거예요. 아니에요. 없어요. 내 재산은 그리스도뿐이에요. 고난받은, 멸시받은 모든 사람이 침을 패패 뱉으면서 네가 구주야? 이렇게 당한 예수뿐이에요. 그렇다면 나에게 침을 뱉고 갔느냐? 원수 맞지 말자. 예수님 얼굴에도 침을 뱉었는데 나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당신이 그렇게 흑심을 품고 돈을 가지려고 했어? 만약 나한테 그런다면 그럴 수 있지. 나 그럴 수 있어. 주님의 제자도 연보통을 흠모했어. 누가? 가룟 유다가. 기름을 사서 머리에 주님 부어주니까 아니 그걸 비싼 돈에 팔아가지고 구제를 해야지. 왜 예수 머리에다 그걸 붓느냐? 이런 시기와 질투의 흑심이 충분히 나에게 있어. 여러분, 내가 아니라고 해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해도 내 마음에서 그것이 장난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분은 늘 내 속에서 당신이 재산이 되게 만들어. 사욕 없는 간절함의 요구,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다.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이지만 이미 예수님 오기 전부터 오기를 갈망하는 마리아의 가슴 속에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는 자격이 없어. 아니지만
다른 처녀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심산이었겠죠. 우리는 어떤 고난이 어떻게 올지 몰라도 그저 내가 선택되기를 바라는 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님은 나는 연약해, 나는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이런 뜻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야. 주님은 가장 멋진 여성을 찾아가셔서 메시아를 처녀를 통해서 난다 하셨으니까 메시아를 반드시 이 땅에다 내놓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본인에게 떨어진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자기가 주님 앞에 성령을 통하여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 밑에 내 마음이 이 두 가지로 나왔어요. 영혼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되는 그냥 두 가지를 말하자면 영적인 관계고, 마음은 육체와 관계되는 현실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것은 나 하나만이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오심을 찬양하는, 기다립니다. 모든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므로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전체의 처녀라고 믿었는지도 몰라요. 우리들도 그런 기도하잖아요. 영혼이 깊어지고 조용해지면 주님, 신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 건데요,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는 분들은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합니다. 오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신분들이 얼마나 더 채워져야 오시는 건가요? 지금도 사심 없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는데 주님, 그들에게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마리아도 그랬을 것이다. 나는 아닐지라도 기다리고 있는 처녀들에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가졌다면 내 영혼이 하나도 물질화되어 있는 건 요구는 하나도 안 한다는 거야. 내 영이 확실하게 세상을 뜨면 하나님께로 간다는 내 영의 순수함, 이대로가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대표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당신을 기다린다면 몽땅 이런 마음입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인들이 왜 이기심이 발달했느냐? 나만 위해서 기도해서 그래요. 나만 위해서. 그런데 예수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상으로 기도하죠. 어떻게 나만 위해서 해요? 여러분들이 한 발 디뎠다면 가정을 놓고는 합니다. 한 발 더 디뎠다면 교회를 놓고는 합니다. 자기네 교회. 그 정도까지는 기도의 범위를 갖고 있지만 성경생에 기록한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는 분들은 조금 적습니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처녀들은, 순결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을 처녀로 봅니다. 이렇게 영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현실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로 일어난다는 것, 현실감 있게 현존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통 깊은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그거를 쓸 수 있었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쓸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은 이 마리아를 아주 꼼짝 못하게 딱 독점하시고,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 내가 아직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이렇게 순박한 말을 던졌단 말이에요. 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날 수 있어. 난 그때 그냥 충격받았어요. 이 나이에 어떻게 성령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응? 지금 우리들은 막 예수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고 다시 성령을 보내고 이렇게 구구절절히 배워도 성령을 잘 인정을 안 해.
그런데 어떻게 그 당시에 어떻게 성령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 말을 어떻게 가슴에서 붙들고 있었을까?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성령에 대해서 너무 흔해요. 너무 많이 다 성령의 얘기 들어보면은요. 그런데 이 어린 처녀가 주님 앞에 깨끗한 사욕 없는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 자기 하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전체를 포함했다면 조금 더 발전해 보세요. 인류를 품었다는 거예요. 인류를. 그래서 당신은 오셔야 합니다. 전 인류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전 인류가 당신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멋진 기도를 올리기 시작을 했죠. 자, 거기 들어가면요. 읽어주세요. 8절. 이 여정의 비천함을 그냥 평범하게 읽을 수 있죠. 자기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부족함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넓혀보세요. 하와를 놓고 한 말이에요. 하와가 범죄하고 비천하다, 악하다, 죄다 이런 단어를 만들어낸 원인이 됐어요. 이거 이해해요, 여러분? 그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그런 단어가 나올 수 없었어요. 비천하다, 아주 남루하다, 보잘것이 없다, 누구도 탐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과 대등하게 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음으로 자기가 화답을 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누구냐? 비천한 여종은 하와입니다. 예수의 구원은 누구를 살렸죠? 아담을 살리는 바람에 전 인류가 예수 믿으면 다 살아나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담이 아니라 지금 오늘 마리아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와가 되어서 이 비천한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비천하다는 거야? 가난해서 못 살아서? 아니,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전 우주 전체의 생명인 사람을 의미해요. 그렇게 비참하다. 이제 지금 몇 절이었죠? 내가 시력이 안 좋아갖고. 비천함을 돌아보셔서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복이 있다리로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아를 내지만 그것은 누구를 살리느냐? 하와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 예수 오시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연합시켜주면서 회복시켜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인류가 다 살아나죠. 다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됐어요.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의인이 됐잖아요.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리아, 하와, 유대민족, 전 인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신부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옆구리에서 우리가 나왔다. 다 옆구리에서 나왔으므로 우리는 다시 세상을 떼면 그 옆구리로 들어간다. 예수의 옆구리로. 그래서 아담도 하와를 놓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옆구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옆구리를 해치고 주님이 뼈를 빼서 사람 하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옆구리에 창자적을 받고 나를 구원했다는 현실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린 그걸 받아들였고 뭉클했고 기뻤고 감사했고 참 여러 가지 심령의 현상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됐잖아요. 이 여인의 메시아를 뵐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이 땅에 탄생시킬 수 있는 이분의 마음은 단 자기 하나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앞에 범죄였던 하와가 정상으로 회복됨으로 인류는 다 회복될 수 있다는 암시를 넣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이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읽어주세요. 눈이 안 보여서 읽어주세요. 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능하신 이가, 예, 여러분들이 능하다 그러면 어떤 그 기관이 특출하다, 뛰어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또 우리들이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능하신 이가, 예,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능하신, 생명을 다루시는 이가, 예, 생명의 주인이신 그가, 여기서는 자기 생명체가 당신 속에서 나왔다고 인정하는 간증이에요. 내가 당신 속에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창세기에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해서 사람이 이 땅에 나왔단 말이에요. 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능력 행하심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특히 사람을 창조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나에게. 당신의 천지 창조의 능력이 가장 필요했던 건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어떻게 됐어요? 예,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다. 예. 어떤 거룩? 몽땅 어둠에 들어갔고 죄로 들어갔어요. 우리가요. 다 더러워요.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어. 양심 바른 사람 하나도 없어. 이러한 우리를 그분이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고, 예. 그 예수의 앞으로 오실 목적은, 자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폭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냥 하와 하나, 그냥 마리아 하나 이렇게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 계획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요.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정상으로 받았다면,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목표였고, 정말 이분을 위주로 이분의 속성과 맞추려고 다른 거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았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수준보다 월등히 영계를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월등히 영생이 뭔지를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짬뽕으로 믿었어요. 혼합적으로 믿었어요. 세상도 좋다, 영계도 좋다, 죽으면 천국도 가야 되고, 살아서 잘 믿고 잘 살고 잘 먹어야 된다, 이렇게 믿었다. 두 가지를 합쳐서. 그런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만 목적을 놓고 마리아가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 내용이 하나님만 목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외부 거는 부수적으로 쫓아옵니다. 내가 이제 웃은 얘기 좀 하나 할게요. 이제 예언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1, 2, 3 이런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나시린스도원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 목사님하고. 그래서 1, 2, 3 조항을 내가 잘 보았어. 차라리 나한테 이렇게 묻는 게 어떻소?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이 확신하십니까? 이게 본질 아니냐? 우리들의 본질이 뭐냐? 교제를 하러 간다, 안 간다, 뭐 이게 이 얘기가 필요하냐? 차라리 나한테 이렇게 물어라. 똑같이 두 번 다 나한테 이렇게 물으시오. 구원이 확신하십니까? 차라리 이렇게 본질적인 걸 물어서 예수를 믿고자 해야지. 뭐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이건 이렇게 한다면 이건 부수적이다. 이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막 웃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바라는 게 그런 거야. 이것저것 따질 필요 뭐 있어? 그냥 예수 믿으면 골자가 거기야. 거기에 하자만 없으면 우리는 서로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여기 처음에 짓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드나들었을 때 여기 길도 나쁘고 뭐 행편 없었잖아요. 그럼 소양에 온다면 전화 오는 거예요. 침대 있어요, 개인방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가 예수 믿는 거야? 환경이 나쁘면 나쁜 대로 가는 거고 좋으면 좋은 대로 가는 거지. 꼭 좋은 걸 선호해서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줘. 그래도 하루 저녁에 뭐 근데 그대로 그분이 하는 말이야. 하루 저녁에 15만 원이나 20만 원 주면 각방 쓸 수 있고 목욕탕도 있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난 그런 것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건 기도원이 아니지. 그건 수도원이 아니고 그건 호텔이지. 별의 종류가 다 있어요. 왜? 근본 예수를 놓쳤기 때문에. 광야라도 가면 갑시다. 가다 죽기 뺏기 더 해야겠어요? 사막 가요. 사막 가다가 뭐 죽기 뺏기 더 가야겠어요? 이 정도의 어떤 각오가 영혼 안에 그렇게 꼭 온다는 건 아니지만 있어야 한다. 어느 날을 애매하게 뺨을 맞게 하실 수다. 주님은 그 뺨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님은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시다. 어느 날 네가 아주 터무니없는 잘못을 했다고 누가 찾아와서 나한테 그렇게 했다. 터무니없는 잘못을 했다면 한 걸로 인정을 해봐라.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는 아니야 하고 뺑뺑뺑뺑 둘러서 원인을 다 찾아보니 그 말에 열거된 사람이 100도 넘어. 이런 일이 예수인들의 수치예요. 네. 정말 수치예요. 조용하려면 사람은 필요 이상의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여인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래서 능하신 이가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거기다가 생기를 넣어서 생명에 되게 하신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를 해서 흙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하시고, 예,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당신처럼, 당신 자신처럼, 하나님 자신처럼, 하나님 자신만큼 똑같이 0.1의 하자도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게 성령님이세요. 똑같아. 세 분이 똑같은 거룩으로 완성된 분들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룩하지는 못 들어가. 그런데 자격 없는 나와 여러분을 거룩하다고 도장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거룩해. 이렇게 도장을 찍어줬기 때문에 하자마는 우리들이, 네, 심판이 면제된 우리들이, 예,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내 행위의 온전함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일을 책임지시고 해결했다는 게 내 마음에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 믿어진 그 사실이 없으면 목사님도 지옥 가, 신학 박사도 지옥 가.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아무리 미숙하고 현실에서 남들이 봤을 때 좀 어리석은 것 같고 나와 여러분이 능수능란하지 않아도 괜찮아. 성령만 계시면 되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존재하시면서 매일 악의 예수를 탄생시킨다. 어느 날 인격이 부족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인내가 없어서 실패한다고. 인내가 제로야. 한 번도 난자 정자가 만나지를 못했어. 내가 원하는, 인격적으로 동의하고 원하는, 예를 들어 인내가 원한다면 성령의 나를 보시고 네가 인내가 없어서 실패한다. 그럼 인내의 영을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둘이 만나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거기서 의를 이루는 거예요. 네, 이거예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지나간다. 왜?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동의합니다. 죽을지언정 예수의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가 주님과 내가 하나의 인격을 탄생시키는 예수의 성탄절이다. 여러분들 성탄절 아니에요? 지금 성탄절이에요. 그동안 예수도 못 나고 불임이 돼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건 창피한 일이에요. 똑같아. 예수 안 믿는 거 믿는 거. 이거 왜 믿어? 아니죠.
오늘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거듭난 나와 여러분은 뭔가 내 생활 중에 성령의 사람으로서 합당치 않으면 양심의 고통을 주신다. 문제를 불행하게 만든다. 어떻게 쳐서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보증하신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오늘도 악의 예수 정자와 난자가, 건강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악의 예수를 임신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걸로 괜히 나를 허송세월하지 마세요. 인내가 부족한 내가 어느 날 둘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 합의를 했어. 고난이 올지라도 10달을 참아야 아기가 나오는 것처럼 내게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어느 날 주님과 내가 합의했던 정자와 난자가 만났던 그날 있었던 것처럼 이제 내 안에서 인격은 성장하기 시작한다. 인내의 성격이. 그러므로 뜻하지 않은 사건을 만났는데 자기가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부르르 한마디 했는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살아있는 인격을 현존화시키는 것 성도들이 알게 됩니다.